자, 오후 시간에 우리 로마서 1장 아까 보셨던 본문 중간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예. 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은사,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달란트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씩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 음악적인 재능이든 미술이든 회화든 조각이든 심지어 지혜, 지식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또 잘 다스리는 정치력을 주신 분도 있고 또 특별히 구제하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구제 은사가 없는데 돈으로 구제하려고 그러면 구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게 생색내고 표신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다. 내 은사는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이렇게 확인해 보길 바라고요. 그럼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신 은사는 신령한 은사인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사람도 선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은 덕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은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가. 이 억지로 뭐 캐고 개발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리스,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소뇽삼위 일당에 으앙 태어나게 해가지고 살다가 나를 하나님이 뭐 70에 불러가실지 내년에 불러가실지 뭐 80까지 살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나를 이 땅에 소뇽삼위에 보냈을 때는 소뇽삼위에게 어떤 기능을 준 거예요. 그 기능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이 육체를 그 기능에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되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이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가. 몸의 소리 안 들으면 통증이 생겨서 몸이 망가지잖아요.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내 인생이 막 실타에 꼬이는 것처럼 사방으로 꼬이고 이게 좌충우돌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다 있는데 이 은사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돼야 되는데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으로 나타나요. 목사로의 부르심이 있고 장로로의 부르심이 있고 뭐 집사님으로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안 찾요. PPT를 쓰니까 안 찾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 그냥 들으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로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써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서 7절에 보게 되면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콜링, 영삼아 부름, 콜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거룩한 기업을 잇게 하시려고. 성도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예, 그렇죠?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며. 한문하고 영어하고 차이예요? 내용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며. 그러면 영어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인트라며. 헐, 갑자기 느낌이 달라요? 그래요. 우리는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워낙은 죄인이었죠. 근데 용서받은 세인트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를 가치 있고 귀중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을 때는 복 받은 것 같아도 기분 좋고,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은 별로 복 없는 사람 같아서 기분 꿀꿀하고, 이런 유치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 놀라운 축복, 그것은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배워서 남 줘야죠. 뭐 배워서 남 주냐, 이거 참 나쁜 말인데, 배워서 자기 혼자 갖고 있다가 지식을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너무 교만한 말인데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읽은 책의 분량과 여행과 뭐 성경 공부와 이런 것 통해서 갖고 있는 여기 요 안에 그 지식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USB를 꼽아갖고 이렇게 좀 복사해가지고 빼갖고 애들 머리에 좀 넣어주고 싶어.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도 60대 노인이 보는 눈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빨리 캐치하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축복이다 보지 말고 돈을 은사다, 사명이다. 그러니까 지식도 사명인 거예요. 무엇은 탤런트든지 무슨 기프트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돈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지식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뭐 이거 다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을 2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 장례식 갔다가 오는데 또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62세 먹은 젊은 집사님인데 곧 아마 4개월 전에 암으로 지금 호수는 사방으로 다 꽂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통증 없이 좀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인이 이렇게 오는 문자도 받고. 그러니까 뭐 계속 우리가 제가 했잖아요. 37만 명이 사망 신고를 작년에 주민센터에 했는데 나누기 365라니까 1013명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어제 돌아가신 1013명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의 내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1013명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죽고 있잖아요. 1000명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토록 갖고 싶은 건강, 가지고 싶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정말 멋지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향해서 뭐라고 써있어요? 창세전에 4절부터 볼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5절에도 파란 글자만 읽으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이유가 뭐냐? 빨간 글자 다시 4절로 올라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왜 태어났을 때 원죄 갖고 태어났고 평생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결국 누구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저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창세전부터 택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의 캔사스에 가게 되면 KMC, 캔사스 미션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캔사스 선교 교회 이렇게 치어서 들어가서 교회 연역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담임 목사가 손영삼으로 나와요.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담임으로 총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식년 때 2달 간격으로 왕래만 하고 후임 목사님 결정될 때까지 내가 설교 목사로 왕래만 해주겠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는 그냥 장로님들이 거기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올리셨었는데, 그 제일 큰 교회가 캔사스에 부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부활교회 데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 아이헙이라고 해서 24시간 기도하는 집도 있고, 교인이 뭐 한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캔사스라고 하는 도시에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가봤더니 이렇게 크게 졌다가 그 다음에 또 크게 졌다가 그 다음에 또 크게 졌다가 교회가 나란히 3개가 있어요. 급 성장 부흥된 거죠. 그래갖고 미국은 그 블록인데, 에베뉴를 나눌 때 몇 번가 할 때 그 블록 한 블록이 다 교회 땅이에요. 예, 약간 칸츄리사이드 외곽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뉴욕, 시카고, 뭐 LA 이런 시내가 아니다 보니까 캔사스는 땅이 넓으니까 그랬는데, 세계 교회를 헐지 않고 그 옆에다 또 짓고, 또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옆에다 또 짓고, 본당 안에 가보니까 음악 뮤지션들이 한 몇십 명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갖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활교회, 캔사스의 부활, 레더렉션 처치, 미국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데럴 목사님이 살인 누명을 쓰고 2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엔 교회 다녔대. 근데 사춘기 때 회의를 느끼고 교인들 뭐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부작용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라.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이렇게 뭐 평범하지 않게 살았겠죠. 뭔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좀 살았겠죠. 근데 결국 살인을 자기가 안 했는데 누명을 씌운 거예요. 뭐 그런 증거가 있었는지. 그래서 2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종신형을 받았는데 왜 24년 만에 나왔나? 계속 탄원했는데 15년째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다시 초등학교 때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교도소 안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어요. 누명을 썼으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종신형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그가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어떤 한 만치 단체에서 그것을 밝혀갖고 이게 소를 넘에 재판하는 과정이 돼갖고 24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데럴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신학교 가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신학 공부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자기 인생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캔사스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언제 한번 저하고 가봅시다. 저랑 같이 가면 캔사스 선교회 장로님 3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분들은 더 죄송한 얘기면 한 달에 나한테 그 당시 돈으로 6,000불씩 사례비를 줬어. 6,000불이면 한 700만 원 되나? 근데 제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냐면, 나는 혼자 와 있으니까 1,000불이면 된다. 그래서 5,000불을 헌금을 했어. 그냥 11조도 안 하고 주일헌금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6,000불 월급 받으면 그 다음 주에 5,000불을 그냥 그대로 넣었어.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은사가 주신 게 있는데,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지 몰라도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수없는 장례식을 제가 많이 집례하면서 보면서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족적을 남기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가 한 축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세요.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세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에서 상급으로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 이유가 용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용서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용서의 메신저가 됩시다. 그래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썼던 그 독일 코리 템푼 여사,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죽어가니까 몰래 자기 집에 많이 숨겨줬어요. 그래서 독일 군인이 이거는 이중첩자라 그래갖고서는 감옥에 쳐놓고 유대인들과 같은 수용소에 놓고 가족 몰살시키고 언니랑 둘이 교도소에 넣었는데 언니를 죽여버렸다고요. 사형 집행시켜버렸어요. 코리 템품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됐어요.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다. 그래서 평신도인데 이분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유대인들 학살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했던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간증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던 자기 이야기를 간증으로 설교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전 독일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의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한 번은 어느 도시에 갔는데 간증하고 끝나고 뒤에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려고 섰는데 자기 언니 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언니를 죽인 그 간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피가 거꾸로 콱 솟는 거죠.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을 내 앞에서 만나는데 자기가 설교했잖아요. 용서의 복음 외쳤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울고 화해하고 그 내용을 글에다가 여기다가 썼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이 데럴 목사님이라든지 코리 템품이라든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방불하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빵 때문에 고민하고 일상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방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들이고. 근데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거고 우리는 밍숭밍숭한 거고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떤 체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고 십자가의 보혈 얘기 듣는데 그 보혈이 정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느낌을 체감하지 못한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는데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앞에 뜨거운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이야기.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하든지 제가 파란 글자만 읽을게요. 너희에게로 로마 너희에게 가고 싶다. 좋은 길이 나와서 꼭 갈 수 있는 길 한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네.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가기를 한다. 못 갔다는 얘기죠. 13절에도 길이 막혔다.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내가 한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아무도 안 갔는데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로마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로마 사람이 로마의 복음이 아무도 전달 안 했는데 로마 사람 가운데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예수 안 믿는데 미국 가고 이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또
네팔 사람들 네팔에서 예수 안 믿는데 여기 돈 벌러 한국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또 돌아가서 네팔의 가족 재단 싸우면서 하는 가정,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한번 왔을 때 내 하인 고쳐달라고, 알아서 가서 안수기도 해줄게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는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내 위에도 천부장 내 아래도 백부장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냥 낫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파견근무 나와 있는 가운데 얼마나 사랑과 긍휼 자비가 있는지, 옛날 시대 노예 시대 때 백부장의 100명의 부하 가운데 한 명이 죽는 거나 전사하는 거, 그 별것도 아닐 텐데 그 하인을 사랑해서 그걸 고쳐보겠다고 소문 들었던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은 이 정도를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의 대접과 자세는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을 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구원받은 그 고넬료가 다시 임기 끝나고 돌아가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했던 칭찬했던 그 백부장도 임기 끝나고 유대 땅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갔을 때 옷 찢기고 귀신 들린 여종 고쳤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임기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네 고국에서 뭐 했겠어요? 예수 안 믿었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죠. 자기 가정, 친구, 이웃들,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무슨 건물의 교회가 세워요? 로마가 박해하는 땅인데 거기 로마 땅에서 무슨 예배당을 세워요? 그러나 예배당은 없지만 하드웨어, 예배, 소프트웨어는 계속 뜨겁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걸려서 순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여서 뜨거움을 이어, 굉장히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감동적인 교회,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쓰는 것처럼 in his time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못 갔다. 그러면서 못 갔지만 간 다음에 또 설교하겠지만 가기 전에 편지로라도 내가 설교하겠다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고, 쓴 위치는 그리스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쓴 거예요. 그럼 3차 전도여행 때 썼으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사건이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간수를 구원했는데 이 간수가 로마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간수와 그 가족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만큼 사도 바울은 끈끈한 연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 편지 누구 길바닥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 보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는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간수,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세례받았잖아요. 온 집안이 믿고 세례받으니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써 있었댔잖아요. 그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바울이 아직 못 갔지만 그 사람하고는 끈끈한 연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제 목회를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개척 창립 멤버 다 잃어버렸잖아요. 와서 열심히 섬기던 분들도 나 싫다고 뭐 다 나가셨잖아요. 이유가 있죠. 신앙생활, 목회생활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손 목사님 좋다고, 손 목사님 훌륭하다고, 손 목사님의 지지한다고, 뭐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자기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과 신령한 은사를 발견했다고 돌아가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계속해서 끈끈이 연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어.
얼마나 가보고 싶어요. 저기 가고 싶다는 간절한 메시지가 저 구절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냥 인지상정으로 내가 양복 얻어 입고 밥 대접 받고 뭐 돈 몇 푼 받고 뭐 이래서 좋다 이러는 게 아니죠. 바울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꼭 보고 싶은 것은, 간절히 너희를 보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노후 준비하다가 인생 그렇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 사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려고. 다른 이유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 대접 잘했으니까 또 만나갖고 나를 계속 대접 잘 받아야지, 이 생각에 그 사람들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응? 그렇죠?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사후 준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또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길이 지금 막혀서 못 가고 있다. 열매 맺는 신앙, 그렇죠? 이거는 뿌리만 여러분들에게 아마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서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무슨 꽃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 우리도 식당에 꽃들이 쫙 있는데 보이는 부분인데 안 보이는 부분만 다 빼서 뒤집어갖고 이렇게 놓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건 포인세티아야. 왜? 보이는 부분에 나타난 결과가 있으니까. 배든 사과든 감이든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우리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의 영성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신령한 은사다운, 그런 나무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고 싶다, 당신을 꼭 만나야겠다,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꽉 붙잡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많이 보셨죠? 나무 꺾어진 거, 눈이 폭설이 내서. 우리 아파트 사는 앞에도 나무들 꺾어져 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뭐 나무들 많이 꺾어졌더라고요. 비바람에, 눈보라에 못 견디고 쓰러지는 거는 가지가, 다른 가지들은 안 꺾였는데 그 가지는 왜 꺾였을까요? 병충해를 입거나 수액이 부족했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았겠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 꺾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 나무들은 거전히 똑같이 살아있어요. 한 가지 나무인데도 오른쪽은 꺾어지는데 왼쪽은 안 꺾어지고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거죠. 그렇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신앙과 아름다운 영적인 신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엔 지금 무슨 열매가 있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쭉 있어서, 아, 당신은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 빚진 사람이다 그래요. 나 빚쟁이다 그래요. 우리가 모두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죠. 사도 바울은 워낙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회색 도상에서 만나서 깨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역으로 갚는 삶을 살았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대로 쓰임 받겠다고 했던 거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해를 당할 것 같아서 빚을 갚겠다. 근데 혼자만 갚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피 갚자. 같이 피 갚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여기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로마서는 고린도에 와서 3차 전쟁 때 썼다니까, 레바논, 시리아, 터키, 구브로, 헬라,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다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알바니아 땅까지 매주 밟듯이 1차, 2차, 3차 3번 전도행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바나 땅끝 거기 하나 남은 거예요. 스페인 쪽으로 나가는 거 하나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하나님 보내주면 땅끝까지, 서바나, 에스파냐까지 이제 가려고 그런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언제? 서바나 갈 때 너희에게 원스톱.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신령한 은사를 전해서 영적인 기쁨을 채운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가면 신령한 것을 은혜가 될 때 헌금을 해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노잣돈 삼아서 땅끝까지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25절, 6절, 7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너희한테 갈라 그러는데 반대로 서쪽으로 로마로 못 가고 반대로 오른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로 간다. 그 성도 섬기는 일은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흉년 때 어려운 자들 구제 헌금을 얼마를 연보를 했는데 이걸 전달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이는 저희는 빚진 자다. 여기에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빚을 이렇게 표현했냐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렇죠? 비록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저 가난한 찌질하게 가난하고 로마 밖에서도 못 살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거고 그들은 못 먹고 조금 어려웠지만 천국 갈 사람인데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천국을 우리에게 나눠줬으니까 사는 동안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것에 있어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이라 그러면 이건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달라, 이 일에 헌신해달라. 사도 바울이 거의 구걸 수준인데 당당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빚진 자 얘기를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할 것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안 갚으면 화가 있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좌우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지만 좌우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은 이꼬로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사람은 언제 죽느냐? 사명이 없을 때 죽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까지 사느냐? 사명이 있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고 뭐 사면초가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왜? 아직 사명이 완수 안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탈란트 그것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한 뭐 그거 최선을 다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그 생명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탈란트를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는 한 산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 인생길이죠. 수명,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바울은 그런 가치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유언 이 구절을 몸으로 평생 받들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첫째, 행동하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고! 가라. 두 번째는 전도하라. 제자 삼으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의 위치로 포지션을 바꿔서 세우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신분이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서 그 성경대로 살도록 만들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가라. 그래야 만나죠.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나는 못 만나죠. 가야 만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 따르고 싶다. 예수 제자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줘라.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교인다운 삶을 살려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